뛰어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벽을 뛰어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에 인사 안 하는 것이 예의인데 옆에 계신 분들 그래도 다 이렇게 나왔는데 좀 격려합시다. 자,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안 나오신 분들도 같이 나오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멘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안 나오신 분들만 집에서 아멘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벽 앞에 서 계십니까? 벽이란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 소설에 보면 그 소설의 주인공 기자가 한 출소한 장기수를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0년간 옥살이를 한 이 장기수를 인터뷰하면서 기자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장기수들이 추록한 직후에 방 안에서 스스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는 것, 그걸 알았습니다. 20년 동안 밖에서 문을 열어줘야만이 나왔기 때문에 출소한 이후에도 자기가 안에서 스스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기 그 수들은 출소한 직후에는 자기가 방 안이나 어디에 들어가 있으면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못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장기수들이 추록을 해서 거리를 걷다 보면 거리를 자유롭게 걷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길을 걷다가 7, 8걸음을 걸으면 멈춰 섭니다. 그리고 다시 머뭇거리다가 걷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감옥 안에서 그 좁은 방에서 7, 8걸음을 걸으면 앞에 벽이 있으니까 그 벽에서 돌아서서 걷는 것이 20년 동안 계속 되니까, 장기가 되니까 탁 트인 길거리에서 걸어도 7, 8걸음을 걸으면 더 이상 걷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자유롭게 걷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벽은 사람을 가로막습니다. 이처럼 벽은 사람을 돌아서게 만듭니다. 이처럼 벽은 사람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는 어떤 벽 앞에 서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절망이라고 하는 벽 앞에 서 있습니다.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절망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나태와 게으름이라고 하는 벽 앞에 서 있습니다. 몇 걸음을 걸어도 나태와 게으름의 벽 앞에 서면 돌아서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의 벽 앞에 막혀 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해도 막혀 있는 관계의 벽 때문에 더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새벽 기도회가 인생에 마주 서 있는 벽을 뛰어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18편 시편 고백처럼 내가 주를 의지하여 도둠닫게 하여 벽을 뛰어넘고 적진을 향하여 달리는 용사로서의 삶이 우리가 되기를, 이번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가 세속화라고 하는 신앙의 벽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세속적인 것을 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도 우리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참과 거짓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쭉 살펴보면 참과 거짓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진짜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거짓으로 살아가느냐. 그런데 그 거짓이 거짓말하는 거짓이 아니라 참된 것이 아닌 거짓이죠. 선지자인데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선지자는 아니에요. 제사장 노릇을 하는데 진짜 제사장은 아니고 거짓 제사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참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세속화라고 하는 신앙의 벽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이 벽을 뛰어넘는 신자가 알곡 신자요, 참 신자요, 하나님의 흰옷 입은 거룩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경건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믿음 이대로 괜찮은가? 경건이란 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요. 경건의 정의를 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흔히 얘기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말합니까?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으로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은 삶에서 드러나요.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의 특징을 많이 열거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경건한 사람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안다 그랬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요한복음 6장 69절에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압니다. 경건한 사람은 주님을 압니다. 두 번째, 경건한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믿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셋째,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넷째,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힘씁니다. 경건한 사람은 애통하여 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경건한 사람은 죄와 부패로 인해서 웁니다. 경건한 사람은 죄가 많아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와 부패를 깨닫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말씀을 사랑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마음에 두고 지키고 다른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일곱째, 경건한 사람은 성령 충만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 성령의 거룩한 영향을 받습니다. 헛된 유혹들을 뿌리치고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합니다. 여덟째, 경건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스스로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고 죄에 대한 책망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아홉 번째, 경건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지표를
생각하기 이전에 단순하게 내 마음속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눈물이 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는가? 나는 내 인생에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주님을 생각해도 아무 감동도 없고, 예배 시간에 나도 모르게 졸고 있고, 성경책에는 뿌옇게 먼지가 쌓여 있고, 예전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전혀 마음에 부담감이 없다면, 그게 내 얘기라면, 그리고 그럭저럭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한 모습에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저도 불편하고 여러분도 불편할 수 있는 얘기인데, 불편해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주님을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예배 시간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헌신도 없고, 예배 시간에 내가 졸음만 오고, 기도하지 않아도 전혀 마음에 부담되지 않고, 성경책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예전만큼 간절하게 기도가 되고 있지 않다면 내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이 시간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경건 회복을 위한 두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경건 회복을 위해서 이 새벽에 붙잡아야 될 첫 번째 내용은, 우리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몸과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한 자리가 그 사람 속에 없습니다. 이소벨 쿤이라고 하는 중국 소수민족 리수 부족의 선교사로 헌신한 그런 분이 계신데, 이 이소벨 쿤이 추구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매일매일 기도 생활과 말씀 보는 것을 규칙적으로 이렇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느끼면서 살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소벨 쿤이 연애소설에 빠졌습니다. 연애소설을 읽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연애소설을 읽다가 새벽 1시가 되어서 연애소설을 놨습니다. 그리고서 그제서야 저녁 기도를 하려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고 성경을 한 주 읽으려고 했더니 성경이 너무너무 시시한 거예요. 너무너무 시시하고 성경이 너무너무 고리타분하고 성경이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무 늦어서 졸려서 기도가 되지 않는가 보다 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소위 얘기하는 기도줄이 안 잡히는 거예요. 머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소벨 쿤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디가 잘못되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심을 지금은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왜 성경이 지루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린아이가 아이스크림과 사이다로 배를 채우면 밥을 먹겠느냐? 어린아이가 아이스크림과 사이다로 배를 채우면 밥을 먹겠느냐? 소설이 내 육신적인 면을 자극시켰지 내 영적인 면을 도운 것이 있느냐?
이소벨 쿤이 주님, 내가 이런 류의 소설을 읽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실천했더니 다시 말씀이 생생하게 다가오고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소벨처럼 이미 달콤한 무언가에 내가 푹 빠져 있다면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속을 살펴야 돼요. 유튜브 동영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죠. 인스타그램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주식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고, 게임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고, 드라마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악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아이스크림과 사이다처럼 우리 속을 꽉 채워서 그리스도를 위한 자리를 우리 가운데 없게 만든다면 우리는 이것에부터 단절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이것을 거절하고 그 시간에 인스타그램을 보고 우리가 동영상을 보고 하는 그 시간에 말씀 한 자 더 보고 기도 한 번 더 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분명한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오늘 술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뜻밖의 주님이 오신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건의 생활로 나가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로마서 12장 여러분 1절,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여, 내가 내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내가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짓신앙, 내가 생각해도 내 믿음이 이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도 내 믿음이 이게 아닌데 하는 믿음을 질질 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참 믿음으로 세속화의 벽을 뛰어넘는 이 한 주간, 이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경건한 생활을 습관화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경건한 생활을 습관화하자. 소란하고 분주한 생활 가운데서 하루에 반 시간이라도 우리의 영혼과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말씀이 있는 것과 기도하는 일,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한 걸음 걷다 보면 2걸음 되고 2걸음 걷다 보면 3걸음 되고 그렇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생각해 보세요. 운전면허를 딸 때 처음에 이 운전하는 게 얼마나 이게 어렵습니까? 정말 운전하는 거 왼쪽으로 핸들을 틀으면 어디에 핸들을 틀어야 되는지, 뒷바퀴가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얼마나 불편합니까? 악셀레터를 밟아야 되는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지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게 하루하루 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운전 한 3, 4년 하면 어떻습니까? 자동차의 모든 것이 내 몸의 일부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게 몸에 익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단 30분이라도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행하면 그것이 한 걸음이 2걸음이 되고 2걸음을 걷다 보면 천리길이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훈련을 시작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경건을 방해하는 세속화의 벽, 거짓 신앙의 벽을 넘어야 됩니다. 이 앞에서 우리가 돌아서고 멈춰서서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 믿음으로 내가 생을 마칠 것이 아니라 참 믿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참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 사도는 자기의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6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며 세속화의 벽을 넘어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피하여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평강과 온유와 믿음과 인내를 따르라고 하는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기서 사도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니 은혜를 받자. 그래서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대 나오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 제목 제가 드릴 터인데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